아마 십수년 전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저희들이 노원동에 살고 있었고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월드컵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날씨가 참 좋은 날이었고 문을 다 열어놓고 토요일이니까 저녁에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근데 설교 준비가 쉽지 않습니다. 그 월드컵 경기장에서 누가 공연을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가사도 어렴풋이 좀 들리는 듯하고 곡조도 들리고 밴드의 음악 소리도 들리고, 근데 이게 먼 거리에 있으니까 왕왕왕왕 하고 설교 준비만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나라에서 참으로 유명한 가수가 콘서트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조용필 씨가 왔습니다, 그날. 그래서 엄청난 팬들이 몰려왔고 그 주변이 전부 주차할 곳도 없는 이런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팬들이 그 가수를 좋아서 쫓아왔지만 그 공연이 끝나고 모두 흩어져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가 진정 주님의 제자인지, 아니면 자신의 유익이 있을 때만 주님을 따라가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따라다니는 팬에 지나지 않는지. 그날 월드컵 경기장에 모인 사람들은 조용필 씨의 팬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팬에 지나지 않으면 안 되죠. 내가 유익하거나 재밌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 나를 만족시켜 줄 때 따라가고, 그러다가 나의 어떤 용무가 다 끝나면은 헤어져 나오는 이런 상태가 되면 안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60절에 그렇게 시작을 해요. 사실은 오늘 요한복음 6장을 보려면 상당히 요한복음에서도 긴 성경 구절인데 71절까지 있습니다. 60절에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6장이 시작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시냐면 그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죠. 사람들이 탐복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다음 날도 예수님을 찾아서 헤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분 같은 사람을 임금을 세워야 된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대통령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국민들의, 시민들의 모든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2000년 전에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라면 이런 사람이 왕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옮기셨습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죠. 이 사람들이 나를 찾아온 이유가, 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유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들이 나를 찾아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저 팬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이분에게 가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어요.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이 시대에 아무리 복지가 잘 되겠어도 어떤 대통령이 그 어려운 사람들 문제를 다 해결을 해줍니까? 정말 애들 말로 인기가 짱이에요. 그래서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사는 뭐냐? 그저 배부르게 먹는 거.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알아야 됩니다. 2000년 전에 먹는 문제도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 인기가 점점 올라가는데 이게 다 뭐냐?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제를 바꾸십니다. 이제 떡의 문제에서 뭐로 바꾸시냐면은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5,000명 이상에게 양식을 제공해 주셨지만 시간이 몇 시간 지나면요 다시 배고파요. 저녁을 해결하고 해산했는데 아침에 되면 또 먹어야 돼요. 점심을 먹어야 돼요. 저녁을 먹어야 돼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냐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
미래의 성만찬, 마지막 만찬과 연결될 수 있는 말씀을 말씀하죠. 이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니? 우리 조상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를 먹었는데, 그래도 다 죽었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나는 떡이다, 영원한 떡이다, 영생할 수 있다,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인 내가 주는 이 말씀과 이거를 먹어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는데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오늘 60절 말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제자 중 여럿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고 또 그 울타리로부터 조금 벗어난 부분에 또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6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셨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도대체 저게 무슨 말씀하는 거지? 예수님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생명의 떡이 도대체 뭐야?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육신의 떡인데, 우리가 하루하루 끼니가 해결돼야 되는데 생명의 떡, 그게 중요한 것인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뭐예요? 하늘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분을 먹고 마셔야 돼요. 그분은 자신의 몸을 주시고 피를 흘리세요. 그것이 우리는 상징적인 거죠.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는 이 성만찬을 이해하는 것을 좀 다르게 해요. 그건 화채설이에요. 사제가 신부님의 떡을 나눌 때, 포도주를 분급할 때 그게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고 하고, 우리는 영적인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다 맞긴 맞지만 우리 개신교 맞는지 그렇게 하면 종교적인 갈등밖에, 트러블밖에 더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늘부터 오셨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목사님이 있고, 수많은 장로님이 있는데 왜 계속 트러블이 생길까요? 왜 매스컴을 장식할까요? 왜 기사가 나올까요? 여러분, 목회자가 됐지만, 장로가 되고 권사님이 됐지만 내가 예수를 따르는 목적을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헤매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여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가지면 곧 죽을 것 같이 우리는 살아가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금방 안색이 바뀌어요. 마음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등을 돌려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이 계속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이들에게 걸림이 되고, 도대체 이게 뭐야? 우리가 필요한 거는 유기양식인데 떡을 먹어야 되고 밀가루가 있어야 되고 쌀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예수님 말씀하고 엇박자를 놓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62절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주 심오한 말씀이죠. 생명의 떡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거,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이게 다 토막상식인 거예요. 붙어있질 않아요. 다 떨어져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이 계시던 하늘로 올라가신다면 그때는 믿을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큰 장애물이에요. 아마 그들이 생각해 초대교회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성만찬을 행하는 이 행위를 살과 피라고 이야기하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것들 식인 문화가 있는가 봐. 저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 보니까 저것들은 식인 문화가 있는가 봐. 지들 신에게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사람을 잡아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고 이렇게 공격을 했다고요.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사람들 관심 없어요. 영웅 문제에 관심 없습니다. 내가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적인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분 자신이 능력이에요. 그분이 영생이에요. 내가 길이 진리와 생명인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 그런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육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 떡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을 살리는 분은 바로 자신들의 앞에 있는 거예요. 생명의 주가 앞에 계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은 무익해요. 여러분, 최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호소하는 수많은 메시지들, 그게 옳은 것이가 하나님 말씀의 핵심부를 건드렸던 어떻든 사람들이 잘 안 먹혀 들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우리는 하늘을 소망 삼아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 대해서 전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못 살아가기 때문에 행동을 보니까 저 사람은 모든 것이 이 땅에 되어 있네. 관심사가 전부 이 땅이면서 천국에 대해서 전하니 그 사람이 감동을 받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도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여러분, 육신은 타락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영이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어떤 말씀도 거부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 예수 믿으면 병이 고쳐진다면서, 예수 믿으면 이런 목적이 이루어진다면서, 그래서 쫓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등을 돌리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 그리스도는 뭐예요? 구세주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만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이에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이 땅 성천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어떤 것이 가치가 있습니까? 내일이면 사라지는 거, 변질되는 거, 그 가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요즘은 사람들이 그냥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는 그 코인 같은 거, 어느 날 막 올라갔다 막 떨어지기도 하고,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 영생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 자체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성도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주님을 따라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때 이해가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구나.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도 뭐 목회자 가정이지만 저희 가정 잘 좀 그래도 대략 좀 요즘 돌아가시는 거 알잖아요. 제가 오남매 아닙니까? 오남매인데 제가 아들이면 장남이면서 두 번째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지난 6, 7개월 만에 참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매형은 78세. 78세인데 몇 해 전에 폐암이 없고요. 지금 잘 초기여서는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저희 누님이 작년 10월부터 췌장암, 여러분도 아시죠? 췌장암 증후가 얼마나 나쁜지. 생존율이 15%가 안 돼요. 의사들도 가장 두려워하는 암이 췌장암이에요. 의사의 아버지도 췌장암으로 돌아가세요. 또 아시다시피 위원장로 뇌경색으로 쓰러졌죠. 여동생, 막내 여동생은 대장암 수술했어요. 두세 달 전에. 긴장이 팍 되는 거예요. 오남매 중에 우리가 벌써 나이를 먹어가는구나. 늘 젊은 줄 알았는데, 건강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왜 암이 많아요? 오래 살으니까 암이 있는 거예요. 예전까지 평균 수명이 줄어들면은 암에 걸리기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난단 말이에요. 노쇠화 현상으로. 여러분, 이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무엇이냐? 그럴수록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유한하구나. 점점 시력도 떨어지고 듣는 청력도 떨어지고 목소리는 힘이 없고 등은 굽어가고 배에 힘은 없어지고 기력도 떨어지고 치아는 망가지고. 여러분, 영원한 생명 바로 주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래서 이게 자신의 목적하고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요.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누가 말씀하냐면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다 꿰뚫어 보신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지 않는 자들, 자기들을 팔자 다 하셨대요.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예수님은 다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떠나가더라도 믿음이 없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팔자를 알고 있었대요. 이거는 사도 요한의 해석이에요. 덧붙여서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누가 나를 팔 것이라는 것을 아셨는데 그 자를 12 제자의 그 무리 가운데 동참하도록 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도 필요한 자예요. 여러분, 고난의 시기에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님께 올 자가 없어요. 그래서 65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했노라.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해서 교회 예배드리러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모시고 영접하게 하는 이 모든 과정,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내 가운데 있지 않았으면 이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기도하는 수많은 기도 제목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기적이 나타나고 저도 기도합니다. 저희 누님과 매형, 폐암과 췌장암 하나님 고쳐주세요.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뇌경색도 그 후유증 없이 깨끗해져서 사역에 동참케 하옵소서. 모든 걸 다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꼭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수 있지만요, 어떤 육신의 질병도 어느 때는 우리가 기도를 접어야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면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그 뜻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부르신 그분도 사랑하세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총 아니겠습니까? 내게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믿죠. 어거지로 믿으려고 한다고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이 자체가 축복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나니까 무슨 말씀?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얼마 전 같이 오병의 기적을 한번 행하시면 되겠는데 괜히 쓸데없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 당장은 내게 아무 유익도 없는 건데, 나는 이렇게 건강한데, 나는 사업이 이렇게 번창하고 있는데, 모든 게 잘 나가고 있는데 생명의 떡이 뭔 상관이 있어? 하늘부터 내려온 게 무슨 유익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66절에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조용필 콘서트가 토요일날 있었고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교회를 가는데 거기 차 끌고 가지 않겠어요? 그 콘서트장에, 월드컵 경기장에 팬이 하나도 없어요. 다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조용필하고 관계는 다 끊어진 겁니다. 버짓수를 잘못 잡았죠. 육신의 떡을 생각을 했는데 생명의 떡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니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상당수가 떠나간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성경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나가고 누구와 함께?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더라. 인생이 끝난 거예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육신의 질병이 있어도, 췌장암이 찾아와도, 뇌경색이 있어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승리한 사람이죠.
그게 축복받은 거죠. 그는 영생에 들어갈 거니까. 건강한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이 없는 그런 인생, 그게 뭐 그렇게 본받을 만해요. 여러분, 제자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물론 이들은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떤 유익이 있을 줄 아는데, 뭔가가 아니면 나를 찌르는 것이 있다던가, 내가 자유롭게 사는 것을 방해한다던가, 왜 너무 그렇게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고 자꾸 목사님은 저렇게 잔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던가, 뭔가 자꾸 찔리니까 이게 떠나가죠. 그래도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들은 누굽니까? 영생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자들이에요. 영생보다는 지금 당장 떡 한 조각이 더 나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또 뭐를 보냐면, 에덴 동산에서 행했던 아담의 그 실수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동행했어요. 같이 거느렸어요. 하나님과 말씀을 나눴어요. 먹을 것이 전혀 부족하지 않았어요. 선악을 알게는 나무 열매만 손대지 말도록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따먹었어요. 이 제자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제공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떡을 안 주니까 떠나버렸어요. 아, 저 양반은 따라다녀 봐야 무슨 이상한 소리만 자꾸 하는데 직접적으로 아무 유익도 없구나. 전혀 엉뚱한 소리만 하시는 거라 저분은. 우리는 그냥 갈 길로 가자.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떠나간 자들은 가장 큰 걸 놓쳤어요. 예수님과의 동행의 축복을 놓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에 얼마나 우리가 나약한지 몰라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늘 주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두렵기 짝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생의 말씀으로, 영생의 떡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자, 여기는 참 별 볼 일 없는 곳이네. 교회라는 곳은 뭐 이상한 소리만 자꾸 하고, 형 이상학죠, 우리하고는 실질적으로 아무 관계도 없는 이야기만 하네 하고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진리가 내 비위를 맞춰줍니까? 성도의 기분을 맞춰주지 않아요. 우리가 그 말씀 받고 받아들여야 되고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것과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 주님을 떠나간 것은 미래에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떠나가자 예수님이 이 12제자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저들과 같이 예수님을 등을 지고 뒤돌아선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 너희도 가려느냐는 말씀은 너희는 가지 않겠지 하는 예수님의 기대어 섞인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느 정도로 신뢰를 하시죠. 그때 68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이까? 정말 가슴이 짠해요. 영생 말씀이 주께 있사오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베드로가 말씀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왔다가 세례를 받았다가 주님을 따르다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다가 주님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주님 자신이 영생인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어떤 취미생활하고 이걸 바꿀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었죠.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분은 절대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도 충동적으로 실수를 많이 했지만, 그리고 그는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해요.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우리는 주님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알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데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떠나가죠.
안 믿는데 무슨 믿음이 있어요. 이 허구한 날 주일마다 와서 1시간씩 예배 드리는 거, 이게 고역이 될 수 있죠. 이분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아니 우리가 추구하는 수많은 존경받는 자들과 다르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천공 건진이 무슨 법사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최후가 어떻다는 거 그런 사람들 깨달아야 돼요. 오죽하면 성경에 그 점치는 거나 무당이나 이런 걸 다 돌로 쳐 죽이라 말씀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어요. 그래서 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신,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어요. 너희 중에 한 명은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가룟 시몬의 아들 그 유다로 장차 예수님을 팔자예요. 그가 7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예요. 70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가서 그에게 스승을 팔도록 합니다. 악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었죠. 믿음이 없었어요. 마귀의 지배를 받습니다. 악한 영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예수님을 떠난 사람, 영생의 말씀이 있는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하는 그런 베드로와 같은 사람, 예수님을 팔 사람도 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 부류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당연히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죠. 여러분, 베드로는 자주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도 실패했어요. 예수는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3번이나. 그리고 저쪽 구석에 가서 자신의 한심한 모습을 보고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그 사나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이 베드로가 자주 실패했지만 예수님께만 영생이 있다는 걸 끝까지 그는 붙잡았어요. 간혹 흔들릴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도 실망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려요. 차라리 이거라도 챙기자. 여러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떠나갈 것인지 그거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어요. 그러나 그의 결과는 분명하게 극단으로 달린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영생이고 하나는 영벌이에요. 예수님도 누누이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에도 결단할 때가 있어요. 그 결단의 시기를 놓치면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제자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이 있으면 믿고 따르던가 아니면 떠나가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베드로와 유다는 그 극단에 섰던 사람들이에요. 죽기까지 한 사람은 따랐고 한 사람은 자신의 스승을 팔아버렸어요. 또 그저 떠나가고 일체 돌아오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를 수 있었죠. 유다는 육신의 소망을 가지고 평생 살았어요. 그래서 주님을 떠나간 거예요. 육신의 소망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이분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분이에요. 영생 말씀 둘째치고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무기력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같이 영생의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영생의 소망이 있지 않으면, 베드로 같은 믿음을 갖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은 나를 유혹하는데, 얼마나 좋은 게 세상에 많은데요.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가 되어 자신을 따를 그럴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일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을 일꾼으로 삼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참제자가 되어 마지막까지, 우리가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